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때때로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방식과는 달리 이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초대교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21세기 우리 원목교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병고침과 많은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혜사, 곧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이런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분으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은 강조를 합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런 통치자들이 가진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지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로 누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고 1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이 세상에서 지혜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게 되는 그 민족 헬라인들,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 이건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가서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회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갔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큰 믿음 달라고, 더욱 확실히 믿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있고 큰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귀한 믿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6절에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면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계획과 저의 마음은 제 속에 있는 저의 영만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 수 있을 것입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깊어서 우리 인간이 감히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계시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육에 속한 자는 오늘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바로 육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령으로 계시를 받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신령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영리하고 약삭빠르고 자기에게 민감한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이런 세상의 현실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 수 없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할 수가 없고 때로는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처럼 보이는 이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참으로 영광의 삶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름 없는 자 같다, 무명한 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라 하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죽는 사람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시혜에서 너무나 똑똑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놀라운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 읽은 본문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 하는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자연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3장 1절과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쓴 글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로서 가득 찼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고,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자부하였습니다. 바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결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결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그들은 시기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자랑하고, 성내고, 다투고, 이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바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은 시기와 분쟁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이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그룹으로 분열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서로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삶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참으로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삶의 열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외적인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귀중한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실존, 새로운 존재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변화된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실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원목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변화된 새로운 실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